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매주일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목사님의 그 은혜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목사님의 그런 수고를 다시 알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기에 쭉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단락을 좀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줄이 띄어져 있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첫 문단을 읽고 두 번째가 기록되었으되 하고 안 띄어졌어야 되는데 띄어져 있네요. 세 가지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여기에는 신학적인 어떤 깊은 뜻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 설교를 듣고 첫 번째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는 그것을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 최희천 집사님? 네. 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 분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여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결단하여 또 행하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 그 유혹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육적인 삶이 우선시 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로 매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바쁜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해야 할 때, 회사의 중요한 일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 또는 나의 즐거움을 먼저 찾느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해 매일 첫 시간, 나의 첫 재물, 첫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셨는데 혹시 그 결단이 여러분의 육적인 바쁜 일들에 밀려 또는 여러분의 즐거움에 밀려 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역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사단을 물리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태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면, 주님, 제가 이번 성적을 좋게 받게 되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먼저 보이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주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받아야 할 자리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혹시 그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시험 성적을 얻었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었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했다고 믿었고 주님께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도 속이고 있었고 하나님도 속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네, 우리 유빈입니다. 네, 또 등장해서 좀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네, 자,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엄마, 유빈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공부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누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너도 그랬잖아. 너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상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냥 엄마한테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요. 라는 말로 전화 통화를 끊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내 마음이 상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을 좋게 받은 거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지?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건 아니잖아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네가 너를 속이고 있었다. 너는 나에게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론,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 혹시 내가 드러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승승장구를 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그게 바로지 나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단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 사단이 천사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특히 나 자신으로 혹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끝날 것 같죠?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근데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첫 번째 원칙의 대표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실패를 대신한 완전한 순종의 승리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먼저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전략이 드러나면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드러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단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전략으로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찾으십시오.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가? 둘째,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전략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기도와 순종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하나님 대신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어떤 결정 앞에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주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나는 오직 주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예수님처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대적할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선순위에서 결코 주님을 뒤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께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